미가는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 하면은 보통 이제 히스기야 왕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히스기야 왕.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아수르로부터 큰 공격을 당했지만 히스기야는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사내립의 포위 공격이 있었지만 나라를 구하게 되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미가 5장을 읽은 것은 바로 이 5장 2절 때문입니다. 이거 암송 선구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의 의입니다. 대림절에 이러한 이 말씀만큼 본문으로 적당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찾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마태복음 2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이 헤롯 왕입니다.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하면서 미가를 인용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유다 성읍들을 이렇게 열거해놨는데 거기에 베들레헴이 안 들어가요. 그만큼 작은 도시예요. 작은 그냥 촌. 거기서 예수님이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를 오늘 좀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5장 전체를 통해서 몇 가지 좀 설명할 것만 좀 나누고 2절에는 다시 집중하기를 원하겠어요. 여러분 3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다스에게로 돌아오니. 이 말은 뭐예요? 여인이 해산한다. 이거는 당연히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리스도의 출생이 있기까지는 그들을 붙여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곤고하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겠지만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어서 이제 믿는 자가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나온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 4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 이 목축은 목양한다, 페스터한다 이런 뜻이에요. 양들의 목자가 되시는 목자장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모든 남은 자, 모든 택자, 교회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사실 고양이 한 마리만 키워도요, 캣타워도 사주고 또 배변할 수 있도록 이 모래밭도 해주고요, 헤드도 해주고요,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하죠.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요. 우리 눈빛만 봐도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5절도 보셔요. 이 사람은 무엇이 될 것이라?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셔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브릿지, 이 평화가 되셔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떠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집 들어가면은 부모님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편하게 있잖아요. 평화롭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5절 후반을 보셔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스르는 모든 악한 자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이제 마귀와 사탄과 세상을 말하는 거겠죠.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르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목양을 받아 군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 두드려 맞고 종감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군사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7목자와 8군왕을 일으킨다 이 말은요, 히브리식 이디엄, 관용구예요. 예를 들어서 시가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7가지가 있다. 또 전도서에 보면은 너의 빵을 물에 던져라. 그리고 7이나 8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니까 6, 7, 8은 꽉 찬 것보다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넉넉하게 마귀와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도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의 남은 자, 8절에도 야곱의 남은 자 누구예요? 우리 소위 구원파라 불리는 사람들이 렘넌트라고 얘기하는 이 남은 자, 바로 교회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택함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았어. 여러분, 이거 여기 밑줄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이슬과 담비의 이미지를 한번 머리에 그려보세요. 이슬과 담비는 조용해요. 그죠? 이슬이 탁 맺힐 때 천둥처럼 우직건 이런 소리 안 나죠. 담비가 떨어질 때 콸콸콸 소리 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조용한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그의 백성들도 이슬처럼 담비처럼 조용한 성품, 나팔 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전에 이사야 성경 공부할 때 이사야 8장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신자들의 특징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처럼 고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흐르고 잔잔하지만 분명히 일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7절을) 다시 보세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다. 이 기다린다는 말은 의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의지한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이 그러죠. 기다린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팔 불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도 참으로 고요히 주님을 기다리는 까닭에 사람 찾아 뛰어다니지 않고 나 좀 도와줄래? 평강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밑에 줄도 같이 읽어봐요. 8절이요. 시작. 야곱의 남자는 일어나가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정의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지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지금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내적으로는 이슬 같고 담비 같지만 공고함이 찾아오고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될 때는 예수님처럼 사자 같은 용맹함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불의가 임할 때는 그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계시록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가 승리했으니 두 가지 면이 있으신 것처럼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는 어린아이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뭐로 오신다고요? 어미로운 심판자로 오신다. 우리 주의 백성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자와 같은 면모가 있어서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 백성이 공고함을 당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모욕을 당할 때 사자처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이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하나님 백성의 우상들을 없앤다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보세요. 내 군마를 멸절하고 내 병거를 부순다. 군마는 뭐예요 여러분? 군마. 군마. 군고구마의 준말입니까? 군마 뭐예요? 우리 말이죠. 전쟁 때 쓰는 말. 또 병거.
이거 이스라엘 왕이 갖추어야 될 덕목이잖아요. 말 많이 모으지 말고 전쟁 많이 준비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그거 더 의지할까 두렵다. 그게 우상이 되었으니 내가 부수겠다.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십계명 매주마다 낭송할 때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보잖아요. 특별히 12절 보세요.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니.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겠지만 새해를 맞이할 때 재미로라도 운세 이런 거 보지 마셔. 재미라고 하지만 그거 계속 기억날 거예요. 계속 존버하다 보면 여름에 귀인을 만나게 될 거라. 그거 괜히 기억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습관으로 삼아 매일매일 묵상하며 기다리는 게 훨씬 좋은 일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야곱의 남은 저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를 꺾으십니다. 때로는 아프게도 하셔서 순결하게 하십니다. 그거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 5장은 당장 사내립의 공격의 위협 앞에 놓인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인가 동시에 이제 700년 후에 태어나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베들레헴은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베트는 집이고 레헴은 빵이죠.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떡집에 태어나신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 나는 생명의 빵이라, 생명의 떡이라. 근데 참으로 언어 유희적이게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생명의 빵 예수님은 말 밥통 위에 얹어지셨어요. 거기에 누이셨죠. 예수님 먹는 거 되게 강조하셔요. 시편 23편에도 밥상 얘기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 생명나무의 실과 말씀하시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고 먹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바로 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영적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에브라다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떡집 너 베들레헴아, 너 참 형구석이구나.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너에게서 700년 후에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처녀의 몸에서 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모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너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여기서 내게서 내게로 이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내게로. 이 내게로는 무슨 말이에요? 내게로.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베들레헴에게서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출생하지 않으셨고 오직 나신 분입니다. 우리 니케아 신경에 나와 있죠? 나셨을 때 창조된 분은 아니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아기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감상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옳지만 미가 5장 2절의 근거대로 따르면 어떻게 얘기하는 게 옳아나? 하나님께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모든 백성이 받을 그 죄인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려고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사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요 여러분 다리에 힘이 빠지더군요.
분만실에 가지고 들어간 디지털 카메라를 누를 힘도 없더군요. 그 경이로움 때문에 탐복해서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아기는 다 축복받으며 태어나야 되죠. 근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는 동시에 겟세마네 언덕을 떠올리게 해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딱 시작한 분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셨어요. 그 전부터 제2위격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로고스로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 작을지라도 여기에 좀 마음이 가더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을 아주 타협없이 딱 말씀하세요. 어떻게 부담스러운 제자들의 말씀을 하시면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시는 무리가 누구라고요? 적은 무리. 여러분께 한번 퀴즈 내볼게요. 우리 20대 청년만 한번 맞춰보셔요.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잘하는 건 어디서 잘했죠?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태어나기는 부산에서 태어났는데요. 살기는 서울에서 살았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자라셨어요? 대학 이름에 돼 있는데. 그죠. 나사렛.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죠.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란 동네도 태어난 동네 못지않게 깡촌이야. 저기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깡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 부를 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제 고향이 원주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원도 원주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우리 고향을 가지고. 근데 그 말은 맞았어요. 그만큼 작은 동네.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면 적은 무리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목사님 저는 적은 무리 아니에요. 저는 형제와 자매들이 많고요. 교회 식구들도 많고 교회당 건물도 큽니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잘난 자가 있느냐?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그런 자 없다. 아들랑굴에 모인 자처럼 다 한 가지로 주님 앞에 작은 마음 가진 자,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 가진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과 하나님의 백성을 아까 미가서에서 본 것처럼 예슬로, 단비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퀴즈를 또 내보겠습니다. 30, 40대만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회가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이 도를 한번 맞춰보셔요.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회가 언더우드가 아펜젤러가 입국한 1885년보다 먼저 생겼거든요. 놀라운 일이에요. 1885년 부활절에 개신교 선교사가 제물포화에 뚝 떨어졌는데 그 전에 이미 한국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성경이 먼저 들어왔거든요. 이 국경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진 도가 어딜까요? 도. 어디겠어요? 전라도일까요? 경상도일까요? 지역 부심 한번 해보죠. 강원도일까요? 첫 글자요? 첫 글자를 알면 다 아는데. 초성. 히읗이에요. 히읗. 거의 다 왔어요. 정답이에요.
황해도의 소래교회예요. 솔래교회. 지금 지명은 장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한국인 스스로 교육자도 없이 스스로 교회를 세웠는가는 이제 나중에 더 깊이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황해도 평안도 사람들이 고려문이라는 곳을 통해서 중국과 이렇게 무역하다가 성경 번역하는 로스와 맥킨타이어를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알바 정도 하려고 그러다가 감화돼서 세례받고 성경 번역하여 쪽봉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니, 처음에는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많이 받고 그랬지만 서상륜과 서상조, 서경조 형제가 마음을 다하여 스스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황해도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조선을 공격한 사람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조선을 공격한 사람? 태조? 세조? 이성계죠.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북지방 사람들은 등용하지 말아라. 서북지방 사람들은 등용하지 말아라. 다 사인이 있겠죠. 그 서북지방 사람들에는 누가 포함되느냐? 황해도, 평안도, 강원도, 함경도 출신은 고위직에 오르지 말아라. 이게 조선시대, 특별히 조선말에 널리 퍼져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그래서 조선 말에는 서울과 충청, 전라, 경상도 사람들만이 고위관직에 올랐습니다. 황해도는요, 베들레헴처럼 작은 고을이에요. 열심히 해도 좀 안 되는 곳,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 신경 쓰지 않는 곳, 너 황해도 사람이거나 손가락질 하는 곳. 근데 거기에 주님께서는 참으로 공교롭게도 한국의 첫 개신교회를 세우게 하사 동학혁명으로부터 건져주셨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스스로 자민족이 성경 번역 자체만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세계 선교사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자라시고 활동하신 곳,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셨죠. 다 북쪽이에요. 다 북쪽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있는 이 남쪽이 아니라 저 북쪽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말만 들어도 너 갈릴리 사람이거나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아, 복음서에 대단히 많죠. 말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갈릴리 사람의 방언으로 난 길이요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좀 이상한데 할 정도로,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변방,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누구의 이름? 임마누엘은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근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미혼모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 까딱하면 재판이 벌어져서 성문 앞에서 돌에 맞아 아기도 엄마도 죽을 수 있는 위기. 거기서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작은 동네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마 몇천 명이나 됐을까? 그러면 그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밥그릇 몇 개인지 다 알죠? 이 얘기는 돌고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됐을 거예요. 제가 요셉이랑 정혼을 하긴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임신했는데 요셉 집의 첫째가 그런 애래. 아빠는 모른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적은 무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위로할 자격을 갖추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너는 무서워하지 마라.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나눕니까?
적은 것의 가치, 작은 것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잃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나 혼자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거든요. 예수님은 적은 것의 가치를 아는 분이요, 디테일이 귀재세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 말이 구약성경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니까 들어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가지가 히브리어로 음력하면 바로 넷제르,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이걸 풀면 이런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아주 가늘고 볼품없는 연한 가지이다, 이런 말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은 아주 가늘고 볼품없는 연한 가지다. 여러분, 이런 의문 가져보셨어요? 왜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말박통 위에 누이셨을까요?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왜 모양 빠지게 베들레헴에서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또 이런 의문 안 가져보셨어요? 아담은 지음 받았을 때 청년의 모습이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청년의 장근육. 근데 예수님은 엄마 아빠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아기로 왔다고요. 얼마나 모양이 빠져요? 그때부터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을 배워야 했고 울어야 됐고 엄마 젖을 빨아야 됐습니다. 세상의 왕인데 얼마나 안 어울려요? 예수님은 적은 무리와 자신을 정확하게 동질화시키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답답함과 연약함을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아지셔야 되거든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신 분이 작은 것의 아름다움을 취하셔서 친히 자신을 낮추셔서 작은 곳에서 몰락한 다윗의 가문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방도 아닌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겨울에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창한 것, 명분이 분명한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을 구하는 기도, 담대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받아주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거는 상상이나 해줄까? 우리는요, 어떤 영적인 기도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평생에 쓸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늘이 좋은 곳을 쌓아주십시오.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가 앓고 있는 류마티스를 고쳐주십시오. 그의 편두통을 고쳐주십시오. 오른다리가 아픈데 고쳐주시고 기침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런 구체적인 기도는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적은 것을 귀히 여기시고 작은 자라고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큰 시련이 닥쳐올 때도 쓸만한 습관이나 방책이 없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유치한 것을 구할 줄 모르면 아마 큰 것도 쉽게 구하지 못할 걸세. 너무 고상해서는 안 되네. 때로 우리가 작은 일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엄보다는 우리의 체면 때문이지. 참 글을 잘 쓰죠. 우리가 작은 걸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쪽팔려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쪽팔림을 무릅쓰고 작은 고을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것은 적은 무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우리 신자들, 교회를 위해서 친히 나자이신 예수님 까닭에 우리는 작은 것을 구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주님 나 아시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손을 비웁시다. 작은 것을 채우시고 큰 것도 채우시는 주님 앞에, 나같이 작은 자도 기억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빈손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좀 기도를 해보시죠.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여기 우리 이름 한번 넣어볼 수 있어요. 내 사랑 아무개야, 너는 작을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 아무개야, 너는 이런저런 일을 실패했을지라도 난 너 떠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지금도 이런저런 일로 불평하며 만족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은 작은 것을 귀히 여기시는 디테일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해를 저물어 보내며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우리가 이 작은 것을 귀중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눈여겨보지 않는 작은 영혼들 붙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작은 나를 기억하사 작은 나의 기도도 들으시고 작은 나의 한숨도 기도로 받으시는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작은 것을 귀히 여기며 작은 영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받들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큰 것 좋아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큰 거, 화려한 거, 넘치는 거 좋아하는 우리 주님의 방법은 그게 아님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천사님이셨던 예수님, 작은 것을 가치를 아시는 예수님, 우리 작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세상에 너무나 자꾸 초라하게 여길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작음을 귀히 여기시고 작은 자의 한몸도 멸시하여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여 믿음이 떨어져서 우리 자신이 너무 작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 없어도 세상은 잘 굴러갈 것만 같고, 세상과 또 주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너무너무나 작아 보이고 존재 가치도 없어 보이고 우월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 적은 사람들과 함께 적은 무리만을 남겨두신 채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그 적은 한숨 소리도 멸시하지 않으시고 나의 너무나 구체적이고 작은 기도 제목도 멸시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작음의 가치, 적음의 아름다움을 아시는 주 예수님, 저희의 작은 손을 잡아주시사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큰 성 바벨론을 어슬렁거리면서 크고 화려한 것만 쫓아가다가 천국의 가치, 천국의 평안 잃어버리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적은 영혼들을 귀히 여기며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지보다 못한 작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아낌없이 달려주고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